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야사에 대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부처님하고 이제 앞부분이 좀 이야기의 흐름이 같죠. 잘 살다가 세속적인 즐거움에 잘 살다가 거기에서 염증을 느끼고 그러고 이제 괴로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감흥어를 읊으면서 그러다가 부처님하고 만나게 되고 부처님께서 너의 괴로움은 그거는 해결될 수 있다. 열반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보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찬탄하시고 계율에 대해서 찬탄하시고 천상에 관한 논의에서 천상은 굉장히 행복하다. 또 심지어 잘 안 죽는다. 오래오래 축복을 누리는데 그 다음에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러한 천상의 축복도 즐거움은 씨앗만 하고 결함이 수미산만 하다. 결함이 없는 열반이 있다. 그리고 야사는 예류자가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러한 설법으로 야사가 법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이때 사성제에 대해서 설해 주시고 그러고는 수다원가에 올랐다. 예류자가 된 야사의 아버지 아라한이 된 야사, 드디어 아침이 되었다. 야사의 어머니이자 부유한 상인의 아내인 수자따는 아침 일찍 침상에서 일어나 우유죽을 부처님께 올렸던 그 수자따, 야사가 머무는 곳으로 올라갔다.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보이지 않자 수자따는 걱정이 되어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 그러자 야사의 아버지는 곧바로 숙련된 기술을 말에 태워 사방으로 보낸 후 이시빠따나의 녹야원으로 갔다. 야사가 신었던 황금 신발의 흔적을 보고는 그것을 따라간 것이다. 부처님 만나 뵙고 신발도 벗었었죠. 부처님은 야사의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는 신통력으로 야사를 감추어야겠다 하고 야사를 보지 못하도록 숨겼다. 부처님과 마주친 부유한 상인이 영광스러운 부처님, 야사라는 양가의 아들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부유한 상인이여 아들이 보고 싶다면 이 자리에 앉도록 하라. 네, 여기에 앉는 순간 그대 가까이 앉아 있는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앉으면 아들 볼 수 있다. 내가 여기 앉는 순간 바로 내 가까이 앉아있는 아들을 보게 되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진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께 알맞은 존경심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올린 후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부처님께 인사를 할 만한 그런 경황도 없었던 모양이죠. 먼저 아들을 먼저 찾고 부처님께서 아들 찾아줄게. 우선 앉아라. 그래서 예를 표한 다음에 앉았다. 그러자 부처님은 야사를 가르칠 때와 똑같이 점진적인 방법으로 가르침을 폈다. 즉 시론, 보시, 계론, 지계, 생천론, 천상에서 생하는 론, 그 다음에 도론을 가르친 것이다. 부처님은 그 상인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능동적이 되었으며 부드러워졌음을 알았다. 굳건하고 능동적이고 부드럽다. 법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아란이 아니라 성인의 도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 또한 덮개를 덮고 덮개를 벗고 고무되었으며 즐거워지고 투명해진 것을 알았다. 이에 부처님은 자신이 발견한 법인 사제법을 설했고 이를 통해 야사의 아버지는 예류자로 정착했다. 아버지도 수다원가에 올랐어요. 이로써 부유한 상인인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 교화 시의 제가자들 중 최초로 예류자가 된 것이다. 앞에서 누가 있었죠? 해마완따 천신하고 시마완나 천신이었나? 이제 전법륜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후에 두 천신이 허공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왔으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까 너도 같이 가서 법을 듣자. 해마와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해마와타가 그래 그러면은 이 말 믿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부처님 맞냐 하면서 청정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피죠. 몸의 청정함, 말의 청정함, 또 마음의 청정함에 대해서 그 얘기를 근데 그때 임신을 하고 친정에 와 있던 어떤 보살이 여성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말 듣는 것만으로도 예류자가 되었다. 앞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부처님 교화 시에 부처님 법 듣고 예류자가 된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 야사의 아버지를 첫 번째로 카운트를 해주는 거겠죠. 깨달으려고 치면은 그렇게 예류자가 아닌 두 천신이 아직 부처님께 법을 듣지 못한 상황이니까 예류자가 아닌 두 천신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예류자가 되었다. 인연이 있으면 그러하다. 어디까지 갔지? 부유한 상인인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 교화 시에 제가자들 중 최초로 예류자가 되었다.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께 영광스러운 부처님 매우 즐겁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매우 즐겁습니다. 세속적인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덮인 것을 벗겨내는 것 같으며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바른 방향을 안내하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는 여러 가지 형상을 보리라고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눈 있는 자는 여러 가지 형상을 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어둠 속에서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법을 명료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과 법과 승단을 피난처이자 귀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를 삼귀에 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출세간의 귀처를 얻었다. 야사의 아버지는 완전한 삼귀에 의해 제가 제자가 된 첫 번째 경우이며 제가자들 중에서 최초로 예류자가 된 사람이었다. 아들은 아직 만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아들
그러면 찾아줄게. 부처님께서 그러시고, 거짓말은 아니죠. 부처님께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는 이제 앉았을 때, 자, 아들 여기 있어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쭉 이제 법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가르침을 주셨다. 그러니까 수다원과에 올랐다. 부처님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법을 가르치는 동안 야사는 더욱 수승한 세 가지 도를 깨달았다. 그는 예류도를 성취하는 순간 파악했던 수행에 따라 사성제에 관해 고찰함으로써 아라한이 되었다. 이로써 야사는 나의 것과 같은 가래와 사견을 통해 어떤 것에든 집착하는 버릇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불기의 방법에 의해 불기의 방법, 아니 불자, 일어날 기자, 루를 정지시켜 뭔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루를 정지시켜 완전히 해탈했다. 옆에 안 보이는 상태로 앉아 있으면서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부처님은 생각하기를 모든 누가 다하여 양가의 아들 야사는 진실로 아라한이 되었다. 따라서 그는 다시 제가자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며 이전과 같이 애욕에 빠져 지낼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두 부자를 서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신통을 거두어 드리겠다. 이 말만 보면 아버지 만난다고 되돌아가지 않는다. 아라한 되어가지고 제가자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다. 부처님은 야사와 그의 아버지가 서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갑자기 아들을 보게 된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들 야사야, 네 어머니가 불안과 슬픔에 빠져있다. 너를 볼 수 없어 울고만 있다. 네 어머니에게 생명을 주도록 해라. 그러나 야사는 아무런 대답 없이 부처님을 올려다보았다. 부처님은 야사의 아버지에게 부유한 시주자여, 붓다인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다. 그대가 예류도를 성취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유하게 알매 의해 사제를 파악했다. 그리고 예류도를 얻은 후로 자신이 파악한 수행도를 통해 사제를 깨달았다.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높은 세 가지 도에 이르러 모든 누가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가 이전처럼 다시 제가 생활로 돌아가 애욕에 빠져 지낼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겠냐? 부유한 상인은 존경하는 부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유한 시주자여, 그대가 예류도를 성취한 것처럼 그대의 아들 야사 또한 그대가 이미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예류도를 얻었다. 그것을 통해서 사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높은 세 가지 도에 이르러 아라한이 되었다. 부유한 시주자여, 좋은 가문의 아들인 야사가 이처럼 다시 제가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네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부유한 상인은 영광스러운 부처님, 야사의 마음은 나의 것이라는 사견과 가래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것에 집착을 버렸고 모든 누에서 해탈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큰 행복과 이익을 얻었으며 인간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성취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좋은 것을 얻었기에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가문의 아들인 야사를 수종사문으로 거느리시어 제가 올리는 식사 대접을 받아 주십시오. 수종사문, 주석이 있어서 걸식할 때 장로 비구를 수행하는 지위가 낮은 비구.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시자로 거느리셔서 공양 대접을 받아주십시오. 야사의 아버지의 이 같은 초청에 부처님은 침묵으로 대신했다. 긍정하셨다.
즉 부유한 상인의 아침 식사 초대를 허용한다는 뜻이었다. 부처님이 자신의 초청을 허락했음을 알고 상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심으로 부처님께 절하고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올린 후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우선은 어머니가 수잤다가 아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출동해가지고 아들 찾다가 아버지가 부처님하고 만나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우선은 아들을 숨기고 안 보이게 하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아들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앉아봐라. 그리고는 아버지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러는 사이에 아들은 아라한과에 오르고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그 말이 이 야사는 아라한과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보여주자. 안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라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돌아갈 것 같았으면 그런 말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들 보여준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한테 엄마가 기다린다. 엄마한테 얼른 가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자. 그랬는데 아들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하고 부처님을 쳐다봤어요.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제가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아버지도 이제 눈이 좀 열렸으니까 대답을 잘 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인이 좋습니다. 인간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잘 데려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양 올릴 테니까 오셔서 공양 받아주십시오.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야사는 부처님께 공손히 절한 후 자신을 비구로 받아줄 것을 간청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 곁으로 출가하여 부처님 앞에서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황금의 팔을 펴면서 에히비쿠 스와카토 담모 차러 브라흐마 차리양 삼마두카서 안티키리하여 다 써놨네요. 이건 오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출가를 허락받고 구족계를 받도록 하라. 법은 이미 내가 잘 설해놓았다. 최후의 마음의 순간이자 모든 것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의식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최후의 마음의 순간이자 모든 것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의식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거룩한 수행을 나의 교화시에 열심히 실천하라. 이제 한국어로는 없는 단어를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풀어서 써놔가지고 조금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교화시에 열심히 실천하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야사는 출가한 지 60년 정도 된 장로처럼 바뀌었다. 이미 정장을 하고 있었으며 신통력으로 만들어진 8가지 필수품을 각각 알맞은 자리에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 차례 공손히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있었다. 존자 야사가 비구가 되었을 때 세상에는 모두 7명의 존경스러운 아라한이 있게 되었으니 부처님, 5비구 그리고 존자 야사가 바로 그들이었다. 앞에 모든 부처님께 있는 뛰어난 성문,
거기는 아라한과는 성취했지만 그 무슨 산에서 서가지고 열반에 흰골라카 산에 곧게 기대선 채 반열반에 들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카운트를 안 하는 건지 부처님께서 날라카 존자가 열반에 들었음을 알고 친히 비구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유해를 화장했다. 부처님을 만나 뵙고 난 후 7개월을 더 산다. 어제 그제 우리가 봤었죠. 여튼 지금 요 야사 존자가 교단에 들어왔을 때는 모두 7명이었다. 예루자가 된 야사의 어머니와 전처 부인도 있었네요. 부처님은 다음날 아침 야사 아버지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 법복과 바루를 갖추고 존자 야사를 수종 사문으로 삼은 채 마을로 들어갔다. 야사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부처님은 미리 준비된 거룩한 자리에 다리를 맺고 앉았다. 그러자 부유한 상인의 아내인 수자따와 야사의 전처가 다가와 부처님께 알맞은 존경심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를 올렸다. 그러고 각자 적절한 장소에 앉았다. 이때 부처님은 도과로 이끄는 도덕적인 수행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네, 앞서서 말씀을 하신 야사 그리고 야사 아버지에게 설법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셨다. 시론, 계론, 생천론, 도론을 가르치셨다. 생천론이 늘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모양입니다. 우리의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생천론은 지금은 조금은 이제 생소한데 이 시절에는 천상 이미 브라만에 대해서 모두가 다 존경을 한다. 그거는 그 사회에서의 상식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브라만이 부처님께 나서가지고 법을 청하면 그러면 다들 부처님 말씀 잘 듣는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망설이실 때 세상에 이 사성제 누가 알아듣겠냐? 인간과 천신 가운데 알아먹을 자가 없다. 그럴 때 브라흐만이 청을 하고 부처님께서 또 입장을 바꾸시고 이제 생천론이 늘 이렇게 도덕적인 수행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 허리를 담당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시론, 계론은 생촌론에 점을 찍고 있는 거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를 하고 또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킨다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행동이 말과 행동이 원만하다. 주변에 시비를 그만큼 덜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모양으로서 부와 병이죠.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그런데 그 부와 명의 정점으로서 생천론이고 도로는 그 생천론보다 더 좋은 거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부처님은 두 사람의 마음이 굳건해지도록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능동적이 되었으며 부드러워진 것을 알았다. 도에 대해서 귀가 열렸다. 또한 덮개를 벗고 고무되었으며 즐거워지고 투명해진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자신이 발견한 법인
사제법을 설했고 이에 야사의 어머니와 그 전처는 예류과를 성취했다. 그런 후 수자따와 야사의 전처는 다음처럼 선언함으로써 출세간 귀의를 허락받았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매우 즐겁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매우 즐겁습니다. 세속적인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덮인 것을 벗겨내는 것 같으며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바른 방향을 안내하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는 여러 가지 형상을 보리라고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에게 법을 명료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과 법과 승단을 비난처이자 귀의처로 삼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를 삼귀에 의한 여성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출세간의 귀의처를 얻었다. 이로써 수자따와 야사의 전처는 완전한 삼귀에 의해 거룩한 여성 제가 신자가 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후 야사의 부모와 전처는 부처님과 야사 장로를 위해, 호칭이 장로예요. 이때는 오라 비구여 하면 60년 수행 경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다. 장로와 같은 그러한 큰 바라밀이 있는 입장들이 비유가 될 수 있었다. 또 그런 말이기도 한 거고요. 여러 가지 훌륭한 경식과 연식을 마련하여 직접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식사를 마치자 6가지 허물이 없는 자리에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부처님이 식사를 마치자 6가지 허물이 없는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부처님은 야사 장로의 부모와 전처에게 법을 설한 뒤 이시파타나 녹야원으로 돌아왔다. 원서에 주석이 있어서 부처님은 식사 전에 야사의 어머니와 전처에게 법을 설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야사가 승단에 들어간 일 때문에 슬픔에 못 이겨 부처님께 흔쾌히 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부처님에 대해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함으로써 독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식사하기 전에 그들의 슬픔을 제거하려고 법부터 설한 것이다. 와지라 부띠티카에 나와 있는 설명이랍니다. 보통 공양을 하신 후에 법을 설하시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겠죠? 보충 설명이 이제 그러하고, 그래서 이제 야사, 그 다음에 야사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또 야사의 부인, 이렇게 다 이제 수다원과에 올랐다. 야사는 아라한과에 오르고, 승단에 입문한 야사의 친구들, 바라나시에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 4명이 있었다. 그들은 위말라, 수바후, 푼나지, 가완파띠로 모두 부유한 조상들의 자손이었고 다들 있는 집 아들들이었는데, 야사 존자가 제가자일 때 그의 오랜 벗이기도 했다.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야사가 그 많은 재산과 재물을 버리고 비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 야사가 제가 생활과 세상을 버리고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비구가 되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교법과 규율은 실로 수승한 것이리라. 아울러 비구의 삶 또한 실로 수승한 것이리라. 다들 인연이 있었던 건지 또 야사가 그만큼 친구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야사가 저렇게 했을 정도면 저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그들은 야사 장로에게 가서 알맞은 존경심과 헌신하는 마음을 갖춘 채 예를 표한 후 적절한 거리에 섰다. 그러자 야사 장로는 그들을 부처님께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부처님께 알맞은 존경심과 헌신하는 마음을 갖춘 채 예를 표한 후에 적절한 자리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부처님, 여기 부유한 상인의 아들 4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말라, 수바우, 풋나지, 가완파티로 모두 높은 종성의 출신이며 바라나시의 부유한 조상들의 자손으로서 제가 자일 때 저의 오랜 친구들입니다. 부처님, 저의 옛 친구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훈계해 주십시오. 야사가 중개하는 입장이 되어서 친구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과로 이끄는 도덕적 수행 내용을 가르쳤다. 똑같이. 그래서 또 똑같이 굳건해지고 능동적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그리하여 부처님은 사제법 고진멸도를 설하셨고 4사람은 예륙과를 성취했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 비구로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비구계 받는 거예요, 구족계는. 이에 부처님은 황금팔을 펴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 비구들이여 오라. 출가를 허락받고 구족계를 받도록 하라. 아까 야사가 교단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이 이 출가를 허락받고 구족계를 받도록 하라. 그러면은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라는 말인지, 이게 나중에 비구계 계율에는 부모의 허락이 있을 때만 이제 출가를 허용을 하는 쪽으로 계율이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아난존자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 동생 난다하고 또 아들이었던 라울라하고 부처님께서 사실상은 강제로 출가를 시켜버리니까 숫도다나 대왕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부모의 허락이 있을 때만 출가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계율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 시절에는 보통의 상식이었던 걸로 보여요. 출가를 허락받고 구족계를 받도록 하라. 집안이 망하는 거니까 지금하고는 다르게 재산을 물려받을 기둥이 되는 아들이 없으면 그러면은 재산을 왕에게 모두 뺏긴다. 그런 표현도 나왔었고,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오라 하면서 받아주신 거예요, 비구로.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4사람은 출가한 지 60년 정도 된 장로처럼 바뀌었다. 정장을 갖추었으며 신통력으로 만들어진 8가지 필수품을 각각 알맞은 자리에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알맞은 존경심을 갖춘 채 공손히 예를 표하고 있었다. 그들을 설례 비구로 받아들인 뒤 부처님은 다시 법을 설하며 훈계했다. 이렇게 법을 설하고 훈계하자 4사람은 길지 않은 시간에 모든 루가 소진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 세계에는 모두 11명의 아라한 존자가 존재하게 되었으니 부처님과 5 장로, 또 존자 야사, 존자 위말라,
수바후 풋나지 기완 파티가 바로 그들이다. 또 50명의 친구들이 승단에 입문하다. 지금 이제 보면은 처음에 교단에 들어온 5 수행자가 있고, 그들은 부처님께 전법연경을 듣고 아라한과를 성취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 다음 차례가 야사였는데 야사도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들어오고, 야사의 친구 4명, 야사의 친구 4명은 아라한과가 아니라 수다원과의 입장에서 비유가 된 다음에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과를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50명, 그 다음에 또 50명. 야사존자가 제가자일 때 야사의 오랜 친구 50명이 있었다. 그들 모두 지방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훌륭한 조상들의 자손이었다. 나자가가 수도니까 마가다국에. 그들은 친구 야사가 그렇게 다 버리고 비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야, 수승한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존경을 표하면서 야사 찾아왔고, 야사는 또 똑같이 부처님께 50명 데리고 갔고, 영광스러운 부처님, 지방에 사는 50명의 남자들은 모두 부유한 조상의 자손입니다. 또 저의 오랜 벗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친절히 가르침을 베풀고 훈계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또 똑같이 시론, 개론, 생천론, 도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능동적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설하시고 예륙과를 성취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비구로 받아줄 것을 청하고, 부처님께서 황금팔 펴면서 비구들이여 오너라 그렇게 하시고, 비구들이여 오너라 와서 출가를 허락받고 구족계를 받도록 하라. 법은 이미 내가 잘 설해 놓았다. 법은 걱정하지 말아라. 가르침은 완벽하다. 너네들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대들은 괴로움의 윤회를 끝내기 위해 3가지 더 높은 도를 수행하려 노력하라. 그들은 또 출가 60년 된 장로처럼 바뀌고, 필수품이 갖추어지고, 자세도 공손해지고, 그들을 설레비구로 받아들인 후 법을 설하고 훈계하시니까 짧은 시간에 아라한이 되었다. 이로써 인간 세계에 모두 61명의 아라한 존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또 이제 이 말을 다르게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 외에는 아라한이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거죠.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외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는 아라한은 없다. 전생의 공덕행. 한때에 55명의 동료들이 한데 모여 선행을 실천하는 자원자들의 모임을 구성했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시신을 대가를 받지 않고 화장해주는 일을 했다. 한때, 전생의 이야기예요. 제목에 나와 있는 걸로. 55명의 동료들이 좋은 뜻으로 선행을 했는데, 무슨 선행이냐? 가난한 자가 죽었을 때 그 어떤 장례에 대해서 도와줬다, 화장해줬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임산부의 시신을 발견한 그들은 화장하기 위해 그 시체의 묘지로 갔다. 그들 중 50명은 나머지 5명의 동료에게 화장은 그대들이 맡도록 하게, 그러고는 마을로 돌아갔다. 이유는 모르고 그냥 5명한테 맡기고,
그러고 갔어요. 그 5명 중 한 명이 바로 후생의 야사가 될 사람이었다. 그는 끝이 뾰족한 대나무를 이용해 시체를 꿰뚫고 찢고 뒤집어가면서 화장했다. 그러던 중 몸이 지닌 불순하고 역겨운 본성에 대한 생각, 즉 부정상, 정정하지 못한 상을 성취했다. 그는 나머지 동료에게 버뜨리어 이 더럽고 역겨운 시체를 보라라면서 충고가 담긴 말을 했다. 그러자 그 4명의 동료 역시 부정상을 얻게 되었다. 화장을 끝낸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먼저 돌아와 있었던 50명의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부정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나머지 동료들도 모두 부정상을 성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래의 야사는 집으로 돌아간 후 부모와 아내에게도, 그러니까 미래의 야사가 되는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아내에게도 부정상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다. 그리하여 그의 부모와 아내까지 부정상을 성취했다. 그 58명의 사람들은 미래의 야사가 될 젊은이의 인도 아래 자신이 성취했던 부정상을 바탕에 두고 몸의 불순함과 역겨움에 대한 명상을 계속 실천했다. 이 한 번의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 가난한 자들의 시신을 화장해주는 그러한 선행을 이제 쭉 해온 걸 테니까 시체 볼 때마다 더덥다, 몸이 즐거운 게 아니다, 이러한 수행을, 명상을 계속 실천했다. 이것이 바로 58명이 과거생에서 지었던 선행이다. 야사는 그러한 선행의 공덕으로 인해 현생에서 바라나시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잠든 무희들의 모습을 보고 묘지의 인상, 즉 부정상을 떠올렸던 것이다. 그리고 58명이 현생에서 독과를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과거생에 닦고 실천했던 부정수습에서 나타난 공덕을 구비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강력한 원인의 역할을 한 것이다. 전생의 이야기까지 잘 봤어요. 이렇게 또 12장이 끝나고 13장은 또 다음에 보고, 이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써놨어요. 끝이 뾰족한 대나무를 이용해 시체를 뚫고 찢고 뒤집어가면서 화장했다. 이게 보통의 이 시절의 화장의 모습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닌데 막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어쨌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고, 이제 우리는 시체 볼 일이 별로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 보고 병자 보고 또 장례 행렬 시체도 보고 그러고 출가하셨는데, 이제 그런 유쾌하지 않은, 즐겁지 않은 그러한 현실을 계속 좀 가리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명은 발전을 해온 거이지 싶어요. 이쁘고 아름답고 즐거운 거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건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이제 선행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선행을 하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은 야사의 전생의 입장과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시체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행을 선택을 했지만 대부분의 선행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걸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하고 상관도가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뭐야?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거는 굳이 일부러 하라고 안 해도 서로 나서서 할 테니까. 돈 줘가면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자꾸 마주하다 보니까 염증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것이 다음 생에 부처님 만나가지고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또 선행을 통해서 복을 지었으니까 좋은 집안에 또 넉넉한 그러한 삶을 받고 선취로 태어나서 살다가 또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었다. 그래서 아라한이 이제 확 늘었어요. 이 세상의 아라한이. 부처님 한 분 힘들게 이제 한 분 놔두신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막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받고 다들 더운데 컨디션 잘 관리하시고 그럼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